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사함 관련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귀한 죄사함의 사역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그 죄사함의 사역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재림하실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 거대한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죄를 제거하시는,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의로움을 회복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이제 핵심적으로 먼저 그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간략한 형태로 요약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하고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훨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부든지 빨리 좀 요약을 먼저 이렇게 핵심을 정확하게 딱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풍성함들을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풍성함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뭐가 핵심인지, 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자칫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서 보다 덜 중요한 쪽에 가서 한참 헤매다가 오히려 본론을 잃어버리는 또 이러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길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요약된 핵심을 먼저 잘 숙지하고 그 표지판을 가지고 이제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길을 찾는 데 수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 공부 원리인 바로 교리문답 공부가 바로 그런 목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간략하고 짧은 핵심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핵심을 먼저 붙잡고 성경을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은 이처럼 복음의 핵심적 사역은 우리의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과 관련해서는 바로 낮아지심을 통하여 죄를 제거하고 또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세례를 공적으로 확증해 주시고, 단지 그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우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아들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 집행되어지는 거룩한 표식이요, 또 그런
그런 행위의 또 표지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의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거기에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한없이 높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셨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분을 대접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지도 않았던, 바로 볼품없는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장 높고 존귀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복음의 첫 시작부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그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미리 예언적인 형태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만 했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취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결국 낮아지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간략한 그 몇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역사 속에서 아주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참 독특한 그러한 의미인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제 대접을 받으시고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 될 텐데,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기대를 깨트리고 이제 그분은 왕이요 위대한 신이다라고 선언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광야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되었던,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꼭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가? 인간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영원토록 구원받아라, 비록 나한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이제 없던 일로 해줄게, 왜 이렇게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 위대한 분이 굳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그런 비천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그 고통과 아픔들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첫 질문,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이 성육신에 대한 질문은 결국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거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시는 거대한 그 위대하신 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진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낮아지신 목적이 고난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죽으려고, 그 비참한 정죄의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 묻는 것이고, 답은 결국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이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범한 그 잘못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될 그 마땅한 형벌을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질문이 결국 기독교의 구원의 그 목적과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또 그런 질문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죽지 않는다라면 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만이 됐던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는데 어떤 대가가 따라오냐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의 대가가 동반되었던 그런 엄청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약속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이 과제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벌적 과제를,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이 심판의 요구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정죄의 바로 그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왜 죽어야 됐는가에 대한 답을 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왜 죽는가라고 했을 때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죽을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럴 때 성경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다.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그 대가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인간들이 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는 그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는 바로 이 죄의 이 본질과 죄의 이 심각함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바로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셨는가? 왜 성육신하셨는가?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론을, 성경적 죄론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선악과 명령을 범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걸 덧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죄는 바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이 형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족쇄처럼 채워진 바로 이 죄의 형벌과 이 죄의 심판을 해결하는 길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이 치러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따라붙는 질문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 내용을 요약해서 바로 형벌적 대속적 죽음이다. 형벌 대속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죽음. 하나님의 정죄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 온몸으로 받아내신 형벌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를 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바로 형벌적 정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적 정죄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리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음의 이유는, 죽음의 성격은 바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그렇지만 그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벌받은 죽음은 형벌적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대신 그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공의의 죽음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식으로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반드시 성부의 위대함을 드러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함께 열매를 맺어야지, 성부는 무섭고 그리스도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러한 휴머니즘적인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성부를 드러내고 성부의 백성들을,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희생인데, 결국 그리스도만 좋은 분이 되어버리고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극단적 대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요구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지심에 있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무서움, 그 죄를 지은 인간의 참혹함,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적 하나님의 또 심판에 대한 공의와 의로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또 명령과 율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요구를 조화롭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은 단순한 휴머니즘적 사랑으로 그렇게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또 죽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약속을 깨트린 이 무서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 대한 율법의 두려움과 또 아픔들을 알아야만이 그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인간의 죄의 죽음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들이, 또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그러한 또 사랑이, 히브리서의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택하심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치우시는 이러한 고난과 은혜가 아주 절묘하게 풀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하나님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됐는가? 인간이 되시는 것은 빌립보서에 지난주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이렇게 참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참으로 연약해져야만 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에요.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취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래야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벌적 정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되는가?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셔야 되는가? 그것은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높아지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 인성이 다시 높아지셔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받으신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사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이다. 그리하여 그 택한 모든 백성들을 대신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린 아담의 그 원죄,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깬 후손들은 벌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죄를 모든 그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2장 10절부터 또 계속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자 또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실수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도록 그 인성이 포기하지 않도록, 왜 인성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그 인성을 도우신, 그리하여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까지 이 목적을 완성하시도록,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자기 보고 그 성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뭔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뭔가를 갖다 바쳐라, 뭔가 갖다 신의 마음을 달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창세기를 펴자마자, 복음서를 펴자마자 어떤 내용이 쏟아집니까?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짊어진 그 정죄와 원죄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고난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짊어진 그 정죄의 죽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시는 고난을 통하여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바로 그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고난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무서운 정죄를 인간의 몸으로 대신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방법을,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죽음을 겪어야 되는, 결국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왜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질문 앞에 히브리서는 답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토록 죽음의 고통 앞에 또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속박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라라고 하는 심판의 그 정죄를 그렇게 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종노릇하며 매여 있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시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친히 받으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구원의 방법을 취하시는 형태로 나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것은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정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그 형제들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들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인간이 받는 그 동일한 이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도 당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정죄와 형벌적 고통들을 그대로 당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정죄의 죽음을 친히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바로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예언적으로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한번 더불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기도 역시 왜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는가? 왜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는가?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또 그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여 중보자가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인데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그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이다. 채찍을 맞고 징벌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체험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은 반드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그러한 소외자들을 위한 그런 고난이요 아픔이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장차오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에게 전부 다 그렇게 대신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뭐 살리고 구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다른 이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엄청난 고난을, 인간이 짊어져야 될 이 죄악의 고통을 친히 그 몸으로 받아내시고 죽으시기로 그렇게 서로 신적 작정 속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어떤 휴머니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죽음은 그런 식의 죽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멋있게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희생하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직장 속에서 어떤 자기의 억울함을 또 하소연하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분신 자살을 하면서 정의를 위하여 뭔가를 또 죽음으로 내어 놓기도 합니다. 거기는 명분이라도 있죠.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이라도 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는 그런 거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정죄를 받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 죄악된 죄인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악한 사탄의 종로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적 그 예정의 은혜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또 세례의 장면에서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그 장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성령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왕으로 대접받는 위치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낮아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이 낮아지심을 한번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수치인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룩한 존재이신데 눈에 보이는 피조물 속에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담아내신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엄청난 낮아지심을 그렇게 행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수준으로 그렇게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피조물의 그런 위치로 낮아지셔서 그들과 언약의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복음을 열자마자 죄 때문에 망가지고 죄 때문에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는 수준, 피조물의 그 형태로 모양과 형세로 자신의 모양을 드러내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의와 정죄와 형벌을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라고. 이 낮아지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복음은 바로 이 비밀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데서부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시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며 천사보다도 못하게 만든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대입하고 또 우리에게로 대입하면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겠대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가 막힌데 더 나아가서는 그 인간이 받아야 될 정죄와 그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엄마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기 위한 모정례 같은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또 어떤 사회적 정의와 어떤 의로움을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긴 위대한 절대전능하신 그러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정죄하신 그 무서운 정죄를 하나님 스스로 짊어내지시는 그러한 정죄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초대를 듣지 못하고 또 그 위대한 초청이 그 값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지 못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달라라라고 더 달라라라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적어도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위대한 절대자가 그 위대한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엄청난 고난의 낮아지심을 하나님의 정죄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영원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그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 앞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아들, 우리의 부모 자식지간에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의 자식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러한 사랑도 인간 속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 역사 속에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높이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수준의 죽음도 아닌 것이 영원토록 단 한 번도 분리됨 없이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존재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성자 예수님께서 제가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영원한 아들을, 그 무서운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 죽음 앞으로, 그 정죄는 죄악의 죽음이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지옥의 죽음이기 때문에 라마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인성의 고통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됨과 찢어짐을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인성의 고백 속에서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상 지옥의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정죄의 심판에 인간이 받아야 되는 이 심판적 고통을 인간은 죽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을 위한 그 쓴 조직 신학 안에서도 종말론을 쓰면서 호스피스에서 사역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썼던 죽음을 수없이 바라보는 그 의사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칼럼을 쓰셨는데, 죽어가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지막 숨이 떨어지지 않기를 발버둥치는 그 인간의 애절한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흑암이 그 생명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마치 청소기 앞에 있는 먼지와 같더라. 발버둥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진공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힘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죽음의 힘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끊임없이 수도 없이 바라보면서 그 죽음 앞에 죽어가는 그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결국에는 몰핀이라고 하는 최고의 마약에 대한 그 몰핀을 끊임없이 강도를 높여가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는 결국 그 몰핀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여주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이 인간이 이루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사망의 고통,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1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 준비되어 있는 게 지옥의 형벌적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겪어야 될 사망의 고통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또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 구원의 낮아지심이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7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한 분은 죽음으로 그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또 한 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묵묵히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결코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그 죽음으로 나아가야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입을 닫고 그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그리고는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그 무서운 죽음으로
내어주고 그 죽음으로 친히 끌고 가셔서 심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물론 로마인들이 행정적으로 죽였고 유대인들이 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친히 그 죽음으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성취하신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바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속건제물, 희생제물, 대리적 제물로 바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깨달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하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내려와 봐라라고 손가락질하며 웃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손가락질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어마어마한 낮아지심과 고난의 죽음을 헤아리지도 않았고 살피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고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구절에 이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 12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죄악을 담당하고 사망에 나아가며 바로 그 범죄자들을, 죄악된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 형벌적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이 두 소절은 그렇게 깊고 가슴 벅차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언적으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을 살리는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고난이요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발을 내딛자마자 사탄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인간의 죄와 악에는 이처럼 또 무서운 사탄의 속박과 사탄의 억압과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족쇄를 끊어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무서운 죄의 형벌과 이 고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시도록 결국 온갖 유혹들을 던지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다음 주에 소개가 될 조금 더 우리가 이 고난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사탄의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유혹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막중한 사명을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인간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가 다른 일을 하실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온갖 힘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이제 사탄의 왕국 전체가 총동원령이 돼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이제 모든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사탄과의 그러한 전쟁의 모습들을 또 다음에 또 사탄의 시험의 세 가지 장면과 함께 더불어서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 고난받으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엄청난 고난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요, 또 그러한 첫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이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의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고난과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이 닥쳐질 영광스럽고 또 사망의 이러한 고통의 아픔들을 잘 감당해내시기 위하여 이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거룩한 또 거대한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준비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기도를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들을 모르다 보니까 능력 받으려면은 성도들도 목회자도 40일 금식 기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교회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또 유행이 됐던 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20일, 3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종교적인 폐해들을 또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그 누구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40에 하나씩 줄어드는 매는 맞았다고 그러지만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정리해서 만들어 주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처음으로 정리되어질 때 그 일은 너무 막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첫 스타트와 준비로서 철저한 그 과정을 이제 잘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고난과 낮아지심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신적 권위의 또 신적 사명의 그러한 표시요 또 준비됨으로써 신약에서 첫 40일 금식 기도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그리고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종교가 기독교가 완전히 거의 멸망 직전에 엘리야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엘리야가 딱 한 번. 그래서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40일 금식 기도는 3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엘리야는 임시적으로 특수하게 발생이 된 것이고 구약엔 시내사 사건, 모세 율법이 전해지던 때, 또 신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때에 얼마나 멋있게 조화를 이룹니까? 이건 누가 함부로 따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대한 준비요 또 신적 권위의 표시로서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초월한 열흘만 굶어도 죽는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적 권한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요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하는 표시이지 그렇게 한 개인이 막 따라하는 능력받기 위해서 따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의 그 첫 모습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한 그러한 40일의 굶주림을 통하여 앞으로 닥칠 그 십자가의 정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더 무섭고 더 엄청난 그 죽음 앞에 생명을 초월해서 견뎌야 되는 이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난을 미리 맛보기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그 고난의 막중함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한다라.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하지 않는다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고 또 이것은 인간의 구원의 이 문제를 승패를 거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탄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이런 엄청난 신적 구원의 스타트요 시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야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이 낮아지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셔야만 됐는가?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불평할 수 없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을 그렇게 값으로 치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거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고 아낌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신관이요 구원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만 깨닫기만 한다라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가 돌에 맞아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생애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는 다 갚을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가슴에 깊이 또 새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